갈라디아서 6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63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할례와 무할례 그리고 새로 지으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할례라는 예식은 육의 죽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육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인간 측의 완전한 불가능이라는 자기 부인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나는 의가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육의 죽음을 죽는 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할례와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그 새로 지으심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 내가 없음입니다. 그 상태, 그걸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는 자임을 구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이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창조, 그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새 창조, 창조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구원을 새 창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한 마음의 할례의 두 가지 예가 아브라함의 할례와 이스라엘의 할례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제로라는 고백이었죠. 그게 죽음이며 그게 없음이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 측에서 어떤 가능성도 없고 사라에게서도 어떤 가능성도 없는 완전한 불가능한 상태를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증거로서 몸의 할례를 새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몸의 할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길갈에서의 할례도 마찬가지죠. 길갈에서의 할례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은 군사가 없는 상태, 그게 죽음이며 없음이잖아요. 인간 측의 완전한 불가능.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은 절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 마음의 할례고, 그 인정한 것을 몸에 새긴 게 그 몸의 할례란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불가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태를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을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건 내게는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99세 때 사라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건 사라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었다는 상태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부르심으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가 몸에 행하는 할례에 특별한 의미를 두어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진짜 받아야 되는 마음의 할례는 안 받고 몸의 할례에 특별한 의미를 두어 그걸 행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실컷 결정해 놓고는 16장에서 바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게 그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알면
몸에 보이는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 나와요. 그 마음의 할례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 약속이죠. 내가 줄게 하시고 태를 닫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태를 닫아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으로는 절대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그게 택하신 증거라니까요.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셔서 그들의 군사를 다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라는 증거는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아니고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구나를 깨닫는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룩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경건하고 신실한 자가 됐어요. 그거는요, 기독교인 아니라도 다 해요. 다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만, 진짜 기독교인, 하나님이 진짜 택하신 자들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라는 그 육의 죽음, 그건 택하신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증거해도 나는 내 죄를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누가 봐도 죄인인데 자기는 자기 죄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왜 나는 빨리 안 되냐요, 그게.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그랬어요. 난 왜 안 되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이 때가 되어 택하셔서 때가 되면은 그걸 하게도 하시겠지만, 안 된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인간들의 세상에서 가치 없는 자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자꾸만 그 사람이 자기 허물을 보고 자기의 잘못을 보고 누군가가 그 잘못을 인정하면, 지적하면 그냥 바로바로 인정해버리거든요. 바로바로도 안 돼요, 잘. 근데 자존심 상하지만 인정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지는 거예요. 가치 없이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약한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약한 자를 택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막 약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택한 게 아니고 애초에 그렇게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던져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강함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서 강하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강함이라는 게 물리적 힘이 강하다거나 돈이 많아서 강하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자인식이에요. 자인식의 강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처럼 보이냐면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약함이라니까요, 그게. 그리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더 그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어서 완전한 불가능의 자리로 내려앉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재밌는 게 그 상태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상태라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던 창세기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죠. 예? 잘 보세요. 창세기에는 99세 때 명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라 그랬더니 웃었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왜 이렇게 쓰고 있냐고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엄청 강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야! 에? 이렇게 확신에 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뿌려진 씨앗처럼 그 마음에 뿌려져서 그 믿음이 열심히 일을 했더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것 같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해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열이 나고 가래가 끓고 기침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약속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씨앗으로 딱 뿌려져서 그게 열심히 일을 했더니 뭐가 된 거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것 같이 된 거예요. 그 상태를 확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뒀다는 건 어떤 상태? 아이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몰라도 나는 안 돼. 이 상태. 그 상태를 확신이라 그래요. 그렇게 완전한 불가능의 상태를 만들어 놔야 아들을 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들을 낳게 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졌고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불의함과 자신의 죄와 자신의 멸망받아 마땅한 자신의 현실들을 바라보게 돼요. 일부러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부러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 그런 나를 보게 될 거라는 소리예요. 그게 없으면 마음의 한라도 없는 거고, 그게 없으면 새 창조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그 믿음이 일을 하여 우리를 죽은 자로 고발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믿음이 열심히 일을 하여 우리를 굉장히 세상에 둘도 없는 성인 군자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일을 하여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할 자로 자꾸 만들어 가신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증거는 내가 죄인으로 고발되고 내 의가 배설물에 불과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이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증거예요. 그것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죄가 폭로되고 점점 죽어가는 것, 그리고 주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며 그 믿음과 소망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상태로 죽어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오늘 말씀 잘 보세요.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리킬 때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영적 이스라엘 혹은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로마서 2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이면적 유대인이 있고 표면적 유대인이 있죠. 표면적 유대인의 표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할례, 육신의 할례. 이면적 유대인의 증거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 그렇죠? 그 이야기잖아요. 이면적 유대인, 다른 말로 영적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아니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완전한 불가능한 상태임을 고백한 것, 그것이 자기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하나님께로만 소망이 향하게 되는 그 상태, 그게 마음의 할례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마음의 할례와 같은 할례를 받은 자들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표면적 유대인들은 혈통적 유대인으로서 몸에다가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절대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들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이면적 유대인이 되고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줄게. 그건 그렇게 많이 줄 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표면적, 땅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머물러 있으면 바다의 모래가 되는 거고, 그걸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아브라함의 자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뭐가 되냐면 하늘의 별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에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늘에서 모래가 내린다 그러죠. 그래서 모래가 내려서 모래가 되면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별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 그렇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자, 표면적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의 그냥 모형일 뿐이지 그것 자체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어 자신의 불가능한 죄인됨을 고백한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택하신 족속이에요. 예, 로마서 4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 바로 뒤에 붙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자로 발견되고 거기서 소망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죽은 것과 같은 죽음을 죽으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증거는 내가 죽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상태, 그게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한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없고 택하신 자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거 지금 베드로전서가 누구에게 쓴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죠.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네. 잘 보세요. 표면적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죠. 근데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건 너희가 진짜 이스라엘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표면적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기 19장에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10절에서 긍휼을 얻어서 백성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시내산 언약 맺을 때예요. 십계명 언약 맺으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나머지 율법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도구로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못 구하고 계속 거기에 매여서 이걸 행하고 이건 못했고 또 이건 행하고 이건 못했고 이런 상태로 있으면 그건 긍휼을 얻지 못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내 언약을 지켜 내 말을 잘 들어. 그게 뭐냐면 그걸 통하여 네가 죽은 자임을 알고 내게 긍휼을 구해. 그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깨달았고 났더니 죄가 살아나서 그 죄가 나를 죽였도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도다. 그렇죠. 율법이 나를 죽이면 내가 선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그 율법이 선하고 거룩한 게 되는 거고, 그 율법이 나를 자꾸만 내 행위를 쌓아가게 만들면 그게 악한 율법이 돼요. 그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나뉜다니까. 한 율법인데 그 율법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율법으로 나의 나됨을 챙겨 가지게 되면 그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돼요. 거꾸로 해도 말이 돼요. 그 율법으로 죄를 알고 그 죄로 죽어 하나님의 살리심을 구하면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고, 내가 살아서 그렇게 되면 생명의 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해도 되고 다 말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요한일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법이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 죄로 내가 죽은 자임을 알면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을 구하여 영생에 이르게 되지만 그 죄는 내 죄는 있지만 그것으로 죽지를 못하네. 그러면은 그는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는 거. 거꾸로 해도 말이 맞아요. 거꾸로 해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법이 뭐예요? 내가 그 죄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면 그건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법이 되지만 사망에 이르는 법은 뭐예요? 그 긍휼을 구하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게 둘 다 말이 된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돼. 그래서 십계명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맺었으면 그 시내산 언약에 의해서 내가 죽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9절 말씀에서 똑같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똑같이 갖다 옮겨 놓은 후에 10절에서 너희는 긍휼을 얻어서 백성이 된 거야 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지금껏 설명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마음의 할례와 똑같은 할례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 자신의 불가능함을 자백하는 자, 자기에게는 소망이 끊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소망이 향한 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규례를 행하는 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이 규례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위에 나오잖아요. 할례와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해. 새로 지으심이라는 건 내가 없음으로 죽은 자로 낮아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상태니까 그 규례를 행하는 자, 그들이 이스라엘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 초두에 한번 똑같이 등장한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고 1장 1절에서 3절 한번 가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까 1장에서는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곧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이며 또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며 그들이 곧 교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라고 있죠. 평강이라는 것은 에이레네라는 단어고 그것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그건 네가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바래. 예를 들어서 집안이 조용하다 할지라도 부부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지 못하면 그건 불화한 상태죠. 그래서 불화한 집일수록 더 조용합니다. 그 쌓고 쌓다가 뒷다 한번 시계 싸워가지고 밥그릇 깨지는 소리 나서 시끄러운 거지, 싸우기 직전까지는 뭐예요? 폭풍전야. 조용하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나.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죠? 그게 평강의 상태예요. 불화라니까요. 평강이면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시끌벅적 해야죠. 서로 막 이야기하고. 응?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서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며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아내 역시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서로 그렇게 맞춰가면 그게 뭐예요? 화평, 평강. 똑같은 에이레네인데 그렇게 화목, 네, 다 그 단어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잘 아시는데, 당연하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였죠. 갈라디아서 4장 8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였더니,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죠. 그래서 9절에 가면 이제는 너희가 아는데 왜 또 율법으로 돌아가려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9절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종으로 생활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를 내놓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두려움의 상태이고 평강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하고 불화한 상태. 당연하죠.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이것저것 차려놓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 며느리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놔. 그 상태예요. 하나만 걸려라 이러고.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이거 맛있네. 그러면은 이제 그것만 차려줄 거 아닙니까? 딴 건 없냐? 그게 평강이 없는 상태. 하나님만 생각하면 두렵고 무섭고,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상태를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래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 이게 뭐냐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육신은 절대 못한다. 왜요? 육신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 내 행위로 의에 이르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그걸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걸 하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정하사 죄 있다 하여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 그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육으로 죽자 영으로 살리셨다 그러죠. 영으로 살렸다는 게 뿅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진리로 살려내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걸 먹고 죽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니까요. 그런데 죽지를 못하여서 그 율법을 열심히 행하여 내가 의롭게 살겠다고 하는 그 상태를 육신의 생각이라 하고, 그걸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셔야 되는데 자꾸 지가 살았다 하니까 이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전히 내가 의롭겠다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믿음이 뭔데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 그 앞에 내가 죽고 내가 없음임을 자백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네가 의롭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바벨탑 쌓기, 열심히 율법의 행위 쌓기, 자기 공적을 쌓고 자기 보물을 쌓는, 땅의 것으로 보물을 쌓는 그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그걸 먹고 죽어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셔요. 나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그래도 못 가도 70점, 80점은 되는 줄 알았는데 빵점이네요. 네. 하나님이 버리시면 나는 그냥 지옥 가야 될 자입니다. 그게 은혜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진짜로 그 고백이 진짜로 내 안에서 터져 나올 때 애통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가끔씩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고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는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어떻게 이걸 깨닫게 됐는가를 생각할 때가 또 있어요. 네. 진짜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고자 하시는데 그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바라는 유일한 바람이에요. 티끌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것. 사람이 강아지를 키워도 그 개한테 무슨 어디 가가지고 슈퍼 가서 심부름 해오고 안마해주고 이런 거 안 바라잖아요. 그냥 와서 꼬리치고 살랑살랑 꼬리치고 그냥 똥오줌이나 가릴 줄 알면 그걸로 뭘 바라. 여러분들 우리가 왜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왜 그들에게는 스트레스를 안 받냐면 그들에게는 사람이 사람한테 바라는 것만큼 안 바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람들한테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바라는 만큼 그 사람도 나한테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짐승들한테는 딱히 바라는 게 없어요. 정말로 건강하게만 자라줘라. 주인만 알아줘라. 다른 주인들은 다 몰라도 그냥 나만 알아봐주면 그게 그렇게 좋잖아요. 바라는 게 그것뿐이라니까요. 그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티끌 같은 인생들에게 바라는 건 그거예요. 내 은혜를 알아라. 내 은혜를 알아라. 그거면 돼. 근데 자꾸만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네요. 이 죽어마땅한 죄인, 이 티끌 같은 인생을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엄청난 거네요 라고 그 은혜를 알아들이는 거, 찬송이잖아요. 그게 그 영광을 찬송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그거란 말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된대요. 뭘 해야 어떤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대요. 그거는 사람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야죠. 깨끗하게 살아야죠. 이왕이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내 이웃도 도와주면서 사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라고요. 그래서 택하신 자는 자신의 불의함과 죄악됨과 그 가증함을 낱낱이 고발당할수록 그 은혜가 그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평강이 있고 긍휼이 있는 자리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것.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잘 보세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뭔지 알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친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너희에게 비추셔서 너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를 원해. 그 말이잖아요. 두 번째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해. 그의 부르심에서 하나님이 왜 부르셨지?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1장에 나오잖아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 그런 거구나. 내 자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걸 알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 기업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에베소 1장에서 사도 바울이 1장 3절인가요? 거기서 그러죠.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 신령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잖아요. 그게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땅히 멸할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된다고? 이 웬 능력이야? 이게 웬 떡이야? 예, 그게 네 번째잖아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착한 사람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고 세상이 칭찬해주고 또 정말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해.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령한 복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알기를 원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해. 계속 뭐 하라 그래요? 알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언제나 그렇게 계신 분. 그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점점 믿음이 일을 하여 내 안에서 믿음이 일을 하여 약속이 일을 하여 나를 점점 낮춰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내가 이렇게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 믿고 나서도 조금 변하는 듯 싶어도 정말로 그냥 그렇게 아무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 하나님 이 죽을 자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며 이 얼마나 엄청난 기쁜 소식입니까?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며 그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들이라 그랬죠.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거는 누가 시켜서 되는 거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이 우리 안에서 일하여 반드시 그 찬송을 부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고 또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그 은혜를 배워가며 입술에 찬송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